노후가 두려울 때 돈 걱정을 줄이는 부처님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밀려오는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젊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은퇴가 가까워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을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노후 생활비는 충분할까? 혹시 자식들에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마음을 괴롭히고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가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오래 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가난하고,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늘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땅 위에 누워도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귀에도 늘 불안하다. 법구경 204.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늘 걱정 속에 살고, 적게 가진 사람도 평안히 웃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만족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조금만 더 벌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또 다른 걱정입니다. 병원비를 준비하면 이번에는 자녀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생활비를 아껴 모아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걱정은 끝이 없고 돈은 그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타오른다. 자바함경. 돈을 더 모으고 더 쌓는 것으로는 결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탐욕은 불처럼 타오르고 그 불은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합니다. 결국 그 불을 끄는 길은 연료를 더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인연에 만족할 때 걱정은 줄어들고 평안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비록 많은 보배를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다. 적게 가졌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그는 부유하다. 법구경 103.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결국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노후의 두려움도 줄어들고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노후가 두려울 때, 돈 걱정이 가슴을 짓누를 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비우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안고 가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자체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 우리의 삶을 크게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앞으로 벌 기회가 있고 몸이 건강하니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다가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부터는 돈에 대한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점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갑작스러운 통증.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병원비로 다 나가버린다. 병원에 가서 진료비 계산서를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병원 다니다가는 노후 자금이 금방 동나버리는 게 아닐까?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하루하루를 따라다닙니다.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은 생활비입니다. 예전에는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설령 아껴 써야 했더라도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해진 연금, 적은 저축, 그마저도 물가가 오르면서 점점 빠듯해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그리고 식비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은 일정한데 나가는 돈은 해마다 늘어만 갑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후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부모님들을 괴롭히는 걱정은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집을 사줘야 하나? 아이들 빚을 내가 도와줘야 하나?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동시에 내 노후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늘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병원비, 생활비, 자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걱정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편히 가져보려 해도 이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통장 잔고는 언제까지 버텨줄까? 혹시 내가 쓰러지면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걱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불안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타오른다. 자바함경. 돈을 더 모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지만 막상 더 모아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필요해지면 어쩌지? 불길이 한번 붙으면 장작을 더 던져 넣을수록 불은 더 크게 타오릅니다. 탐욕과 불안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해결하려고 더 많은 돈을 쌓아 올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불길은 더 커지고 마음의 불안도 더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의 걱정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나만 약한 것이 아니고 나만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슷한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바로 걱정의 근원을 끊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늘어나는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걱정을 키우는 마음을 내려놓고 탐욕을 불태우는 불길을 끄는 순간, 비로소 노후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돈 걱정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을지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돈만 충분히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돈을 조금 모았을 때는 마음이 놓이는 듯 하다가도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앞으로 더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이 돈을 나눠줘야 하나?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돈은 모래와 같아 움켜쥘수록 흘러내린다. 우리가 돈을 움켜쥐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우리를 떠나갑니다. 재물은 본래 흘러가는 것이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매달리는 집착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밥을 먹고 집을 유지하고 병원을 가고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를 행복의 근원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비록 많은 보배를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다. 적게 가졌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그는 부유하다. 법구경 103.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적게 가졌더라도 만족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살림이 조금 나아지면 처음에는 좋아서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며칠, 몇 달 지나지 않아 금세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편해질 텐데. 그렇게 우리는 만족을 모른 채 늘 새로운 부족함만 느끼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만족을 가장 큰 부유함이라 하셨습니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사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즉, 불안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더라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창고를 지어 곡식과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보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곡식 창고에 쥐가 드나들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자 그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았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한 가난한 농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았지만 그날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며 잠들었습니다. 그의 지갑은 비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이 차이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금을 받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하루를 웃으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형편,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마음이 도구에 지배당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불길을 끄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을 배우는 것, 그리고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탐욕은 불처럼 태어나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 불길에 계속 장작을 넣으면 불은 꺼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덜어내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불은 서서히 잦아들고 마침내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과 평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평안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머물 집이 있고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증이라 함경.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매달리는 집착이 문제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다. 불안의 뿌리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집착이다. 탐욕의 불길을 끄는 방법은 만족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모으려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만족을 배우며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돈은 늘 흘러갑니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마음은 늘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그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천, 곧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수행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루 10분, 돈 걱정 내려놓기 명상이고, 둘째는 작은 보시, 즉 나눔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병이 생기면 어쩌지?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기대는 건 아닐까? 이러한 걱정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져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돈 걱정 내려놓기 명상입니다.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겨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직 움직여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다 보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떠오르는 걱정들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에게 손을 벌리면 어쩌나? 이 걱정들이 떠오르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 또한 흘러간다. 걱정은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걱정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밤새 뒤척이지 않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작은 나눔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클수록 우리는 돈을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하늘에서 사랑받는다. 증이라 함경. 적은 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쓸 때 우리 마음속의 불안은 줄고 오히려 기쁨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께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것, 작은 성금을 내는 것,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반찬 한 가지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움켜쥔 두려움에서 벗어나 넉넉함과 평안을 느낍니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쌓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쌀 나눔 봉사를 도우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쌀 한 포대를 나눠주었을 뿐인데 그날 밤은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이 돈 걱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작은 보시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나눌 수 있을 만큼 가진 것이 있다. 그 깨달음은 곧 내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명상은 내 안의 걱정을 바라보고 비우는 수행입니다. 보시는 내 밖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집착을 놓는 수행입니다. 내 안에서는 걱정을 내려놓고 내 밖에서는 집착을 놓으며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쌓는 것으로는 걱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조금이라도 나눌 때 걱정은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보시,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 돈 걱정이 아닌 마음의 평안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집을 마련하느라, 빚을 갚느라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걱정하느라 또 돈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지녀야 할 5가지 보배가 있다. 그것은 믿음, 계율, 부끄러움, 뉘우침,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믿음은 큰 보배요. 계율은 밝은 보배다. 이 5보배를 갖춘 이는 진실한 부자다. 증이라 함경. 세속의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집은 무너질 수 있고
땅은 팔려나갈 수 있으며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재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재산은 다릅니다. 믿음과 계율, 부끄러움과 뉘우침, 그리고 가르침을 들은 지혜는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보배입니다. 이 재산은 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도둑이 훔쳐가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5가지 보배의 의미. 믿음.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계율. 계율은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밝은 등불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부끄러움.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는 재물로는 살 수 없는 보배입니다. 뉘우침. 잘못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삶은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문을 듣는 것,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이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드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속의 재산은 점점 줄어듭니다. 은행 통장은 얇아지고 힘은 예전 같지 않고 쓰임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계율이 습관이 되고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며 가르침을 듣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늙어가도 늙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는 큰 재산을 남겼지만 가족 간의 다툼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재산은 남았지만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적었지만 늘 남을 도우며 살았던 한 노인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많은 돈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5가지 보배가 있었습니다. 돈은 세속적 재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덧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 계율, 부끄러움, 뉘우침, 가르침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마음의 재산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세속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재산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많은 재산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조금씩 마음의 재산을 모아봅시다. 믿음을 키우고 계율을 지키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손에 쥔 돈은 적더라도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을 쌓는데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쌓는데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대부분 돈을 쌓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노후 준비하느라 늘 돈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남은 삶에서 나는 돈을 더 쌓아야 할까? 아니면 마음을 더 단단히 세워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야말로 모든 부의 근원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삶이 곧 복전이 된다. 아함경. 여기서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듯 청정한 마음을 가진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은 써버리면 줄어들지만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복은 써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넉넉해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돈을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는데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었는가? 만약 돈을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썼다면 그날 하루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썼다면 그날 하루는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돈은 마치 물이 가득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물은 한순간에 쏟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담아도 그릇이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집니다.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돌보면 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적게 거두더라도 내일은 더 풍성해지고 비록 가뭄이 와도 땅은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는 돈의 그릇만 붙잡으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땅을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안이 줄어드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마음과 복을 전해주려 애쓰고 있는가? 내가 떠난 후 가족이 기억할 것은 나의 재산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과 삶의 향기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사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많은 돈을 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돈을 쌓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마음을 쌓는 데 써야 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쌓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복을 쌓고 청정한 생각을 키우며 지혜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삶이 곧 복을 짓는 밭이 된다. 청정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을 넉넉하게 하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세속에서만 효력이 있지만 마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쌓고 있는가? 마음을 쌓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돈을 쌓는 삶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마음을 쌓는 삶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생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쌓는데 힘을 기울입시다. 그 마음이 곧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며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채울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법구경. 많이 가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삶이고 적게 가졌어도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그 삶은 이미 부유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돈을 벌고 쌓고 지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 돈을 걱정하는 데 쓰기보다 마음을 편히 하고 삶을 누리는 데 쓰셔도 됩니다.
걱정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우리 삶을 더 깊이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후가 두려운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날을 미리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걱정에 끌려가면 하루하루가 무겁지만 만족을 배우면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돈에서 마음으로 옮겨봅시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고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그 하루는 이미 복된 날이 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돈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다짐할 때 노후의 길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가꾸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법구경.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부는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그 만족은 돈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남은 날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